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듣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믿음의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갈라디아서가 모두 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제까지 우리가 전반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이제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후반부가 시작되는 4장의 첫 번째 단락입니다. 오늘의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도 바울이 왜 갈라디아서를 그들에게 보내야 했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참 감사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서신을 써보낸 겁니까? 아니지요. 화가 나서, 분에 가득해서 서신이라면 갖춰야 할 감사 인사도 없이 바울은 첫 시작부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선언하기까지 했습니다.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유혹에 빠졌던 성도들에게 자신의 그러한 감정을 숨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죠. 어떠한 문제였는가? 그들의 문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그곳을 떠난 후에 그들은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렸고, 그로 인해서 신앙의 삶에 혼란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바울이 전했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버리고 스스로 다시 종으로 돌아가게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서의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져야 할 정체성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이 무엇인지 바로 이 주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설명해 갑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바울은 당시 상속에 대한 법률을 가지고 이 주제를 설명합니다. 상속자가 아직 어리다면 그가 분명 주인인 것은 맞지만 직접 유업을 이어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아버지가 정해놓은 보호자와 관리인 아래에 있어야 했습니다. 일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그는 기다려야만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상속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리 그 모든 것의 주인이고 자녀라는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는 사실상 그 집안의 종과 다름이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3절에서 바울은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에 있었다 말합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는, 무슨 말입니까? 아직 믿음의 성도가 되기 전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즉 이 세상의 기준과 방식을 배워서 그대로 살아갔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악하거나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마땅히 배우고 알아야 하는 당연한 이치와 방식 같은 인간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어떤 지적인 가르침이 될 수도 있고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어떤 원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인간이 이 세상의 초등학문만으로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믿음의 성도가 되고 나서도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 죄에 빠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탐욕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그것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양심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신앙의 사람도 내가 원하는 것을 보게 되어 있고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조금만 하나님을 멀리 하다 보면 세상 속에서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돈과 권력에 한번 빠지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그것으로부터 헤어나오기가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이 세상에 커다란 유혹과 계속되는 억압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이 전했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임으로써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서 종로를 했었던 그러한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변화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노릇에서 해방시켜 줄 수 없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한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그때 갈라디아 성도들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이와 똑같은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전히 그의 삶에서는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한 인생의 목표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기보다는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과 방식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를 우리가 다시금 제대로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인가를 쉽게 얻었다고 생각하면 그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유산이 많다 하더라도 그것을 한 번에 다 주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그것으로 인해서 자녀가 잘못될까 봐. 자기의 수고, 자기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당장에 내 수고나 내 노력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신 것은 여러분 결코 쉽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지를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즉 그대로 두면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속량하시고자 함이었다 말합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노예 제도가 있던 당시에 노예의 몸값을 주고 그를 자유인으로 해방시킬 때 사용되던 말이에요. 그것을 속량하다라고 말해요. 누군가 그를 노예로 샀겠죠. 노예 상태에 있는 그의 몸값을 다시 지불하고 이번에는 그를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는 것이 바로 속량이에요. 속량이라는 말은 노예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고 복음의 자유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을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의 아래에 있게 하시다가 우리의 몸값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친히 다 치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과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려고요. 예전에 비하면 지금은 입양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좋아졌죠. 제 주변에도 입양하신 가정이 여럿 있습니다. 저는 대개 자녀가 없는 가정에서 자녀가 원해서 입양을 한다, 저는 그 정도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자녀를 이미 가진 가정에서도 입양을 하시더라고요. 참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자녀를 낳은 부부인데 그러함에도 입양을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죠. 자기가 낳은 자녀와 동등하게 오히려 더 신경 쓰면서 양육하고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입양을 하기 위해서 내 자식을 내보내야 한다면, 다른 자녀를 내가 입양하기 위해서 내 자식을 희생시켜야 한다면 여러분, 그러함에도 입양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정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키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를 속량하시고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그 아들을 십자가에까지 희생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그 값은 아들의 목숨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믿음의 유산으로 여러분 자녀들에게까지 물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유산을 가장 자랑하고 자녀들에게도 가장 소중한 믿음이 되도록 물려주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그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할 때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아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도리어 그 고난도 유익임을 고백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오늘도 신뢰하면서 날마다
가정과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더욱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다시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자유인으로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의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고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아들을 친히 희생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그 놀라운 은혜에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믿음의 유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잃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도 기뻐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의 유산이 우리에게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자유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저희들 다시금 깊이 깨닫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우신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 속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특권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것을 가장 귀한 믿음의 유산으로 자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복된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게 하시고 저들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들 위해 하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히 나누고 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아연의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특별히 병상 중에 있는 성도들 치유하심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